들어가 있습니다. 네, 내일도 저기 좀 교회 일정 때문에요. 좀 죄송합니다. 내일도 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구약이고 다음 날, 다음 주 2번은 신약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번은 신약으로 바꾸고 이번 주 2번이 구약이 됐습니다. 자, 네. 그래서 내일도 신약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우리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네, 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1절입니다. 1절 기출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르강에도 갔고, 그 다음에 마라에 갔다가 엘림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를 건너냐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는 회중이 엘림이라는 곳에 있었다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어디 사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사이. 어디라고 해요? 신광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 땅을 일단 이게 지나서 밑에 있던 여기를 이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했던 이들에게 모세가 그 바로왕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명하신 그 산에 가서 뭐 한다 그러죠? 예배하러 가자 그랬어요. 제사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먼저였고 제사라는 것들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땅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엘림과 어디 사이? 시내산 사이가 뭐예요? 신광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광야에 도착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죠? 둘째 달 15일. 그러면 출발은 언제 있어요? 1월 15일. 첫째 달 15일 아닙니까? 1월 15일. 지금 여기 도착한 건 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동안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한 달 동안 온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 동안 왔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출애굽을 하는데 분명히 식량이나 이런 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날 거니까. 근데 그 식량을 가져가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을 가지고 가겠다. 근데 한 달의 시간이 걸릴 줄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습니까? 이건 좀 답답한 얘기지. 근데 분명히 한 달까지 왔으니까 먹을 것은 있는 대로 소모가 다 됐기 때문에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는 없죠. 그러면 돌아간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때도 분명히 식량이 그만큼 있어야 되니까 이거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했다고 그러냐면 이제요 그러는데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 그러죠? 원망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원망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에서 보면 그림책에서 보면 원망 첫 번째가 어디죠? 여기 원 해갖고 이렇게 망을 그려놨죠? 원망 1. 그 다음 여기에 똑같은 거 하나 더 해가지고 원망 2. 여기다가 똑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원망 3 해가지고 15, 16, 17 해가지고 원망 1, 2, 3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면 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떡 먹는 거 좋죠. 고기 먹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거 먹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 참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참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어떻게 되냐?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양식을 내려주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하나 5절입니다. 일단 이거는 5절은 좀 줄만 좀 걸으세요. 줄만 좀 걸으세요. 여섯째 날에는 그것에 거둔 것을 준비하시니 날마다 거둔 것에 몇 배가 된다고 그러죠? 갑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16장 자체에 장제목이 있는데 장제목이 혹시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니까 우리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휼히 여겨서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원문을 갖다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걸 주셨다라고 얼마나 기쁜 글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나를 내렸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확 하고 이렇게 주셨던 아주 좀 그런 일이었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 출처가 뭐냐 이렇게 찾아가 보면 사실 원망이고, 예, 그랬었을 때 하나님 그냥 그대로 갚지 않고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셨던 게 사실은 감사한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러죠. 이제 8절입니다. 기출인데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또 이러는데 여호와께서 뭐라죠?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해 너희가 원망할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표현도 다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먹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것을 딱 하고 듣고 나서 13절 이렇게 주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그러니까 저녁에는 분명히 고기를 먹인다고 했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올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끌고 왔던 이런 소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먹을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러냐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것이 와서 진에 접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메추라기가 뭐죠? 우리 참새보다는 크고 비둘기보다도 크고 그러나 오리보다는 좀 작은 아셨죠? 예, 오리보다는 좀 작은 이 정도 크기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봐요. 참새보다는 좀 크다라고 하는데 뭐 그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도 듣고 뭐 그래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들이 진 주위에 딱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렇게 딱 하고 멈춰서 작고 둥글면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요. 15절이 또 기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알게 되되 서로 뭐라고 물었다 그러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이름이 무엇이냐가 성경에 나와 저기 그 신대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만나 이름은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뜻이 만나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요?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참 뭐죠? 그 방언도 두 종류죠.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말은 언어 아니에요? 그 말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우리 방언, 전혀 하나님께만 알 수 있는 영적 언어죠. 그래서 지금 뭐 알 수 없는 말, 뭐 룰루룰루 그러기도 하고 뭐 랄랄라 그러기도 하는 그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알아듣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어 방언 이런 거 있습니다. 중국어 방언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해석도 받아야죠. 영어를 뭐라 그러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 해석도 받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저번에 한번 이렇게 들었는데 외국분이 우리나라 방언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 방언을. 외국분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당신들을 사랑해요 그러더라고. 그걸 보고서 뭘 느꼈느냐 표준말 방언이 있고 사투리 방언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살생할 정말 다 다양한 단어가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언어가 참 그렇구나.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만나 중에 하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고 이러면서 얘기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렇게 나왔죠. 자, 밑으로 나가서 보면 이제 16절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의 얼마만큼이라고 하죠? 여기 어려운 문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이에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 지진이 났었을 때 구호품들이 도착을 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줄 서는데 사재기 안 하고 그다음 줄 서도 하나만 사가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것도 사간 것도 그다음 모든 구호품도 먼저 어른부터 그다음 뭐 이렇게 해서 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였던 데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스갯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일본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막 돕자고 해가지고 막 돈 성금 보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성금을 막 모았잖아요. 한 번 모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500억도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돈이 모였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돈을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아마 얼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독도는 우리 거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모이던 돈이 줄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웃었는지 참 일본도 참 분위기 파악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나 그런 얘기하지. 어떻게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들어오는 성금이 또 멈췄다고 그러는데 네, 그나저나 우리가 또 열심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들이 힘들면 다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한오멜씩. 근데 17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그러면서 18절도 그렇지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을 히브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거두러 가려면 반드시 언제 가야 되죠? 아침에도 가면 좀 늦을 수 있고 조금 아침보다 좀 더 일찍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리를 쓸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나갈 때 이제 나가는데 일단 나간다고 해요. 근데 나갔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200만의 사람이 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가져올래야 많이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표현에 보면 이것이 뭐냐? 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많이 기도하고 적기도 하나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이 소리가 뭐냐면 오멜을 딱 잡아가지고 한 사람에 얼마만큼씩 준다고요? 한 오멜씩 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다 같이 나눠 먹어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때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인용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 8장, 7장과 8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헌금에 대한 비유로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저 위에 보니까 이제 나라에 가면 수리아 쪽에 저쪽에 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누가 사역하고 있었죠? 예,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죠. 여기서 열심히 사역해서 여기 있던 비용을 여기 있던 기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줬습니다. 헌금을. 그래서 여기 있던 성도들이 힘들지 않게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영적인 부요함도 이제 너희가 같이 나눠 가져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있던 육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누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8장에 뭐를 인용하냐면 출애굽기 여기를 인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았다. 이러면서 이거를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사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서는 헌금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해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기근과 이런 힘든 것들이 있었을 때 이걸 도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있던 모든 헌금에 대해서 예물을 준비했다가 힘들고 하는 사람 도와라. 이런 것들에 대한 본문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본문을 인용한 게 여기 나와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나가서 분명히 하루치 하루씩을 가져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쌓아놓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하루씩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참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하죠? 매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치를 한 번에 계산해서 주일날 한 번 가가지고 한 달치의 영적 음식을 받아서 갖고 온 다음에 나머지 3주를 노는 게 아니라 매 주일 교회를 가듯이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매일 나가서 음식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좀 약속 바르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나가가지고 어떻게 가져온대요? 이틀치를 갖고 오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틀치를 갖다 감춰놓고 다음 날은 안 일어나면 되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모세를 통해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나온 거죠.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22절에 보면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얼마만큼을 거두어야 된다? 갑절을 거두라고 해요. 왜? 다음 날이 뭐니까?
주일이잖아요. 그 안식이라니까. 사바시라고 얘기하는 그 주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두 번씩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23절부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6장에 써놓을 것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나온 것이 출애굽기 몇 장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을 중요시 여기세요. 기록이라는 말. 그게 몇 장이라고요? 출애굽기 16장이고 안식일 제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안식일에 대한 기록, 안식일에 대한 기록, 안식일에 대한 기록, 대한 기록. 그러면 이 기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몇 장이라고요? 출애굽기 16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이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냐 제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건 몇 장이라고요? 똑같은 출애굽기인데 몇 장이요? 31장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말들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 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안식일을 설명할 때 23절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가로치기 뭐죠? 휴일이다. 사바시다라고 얘기하는 휴일이에요. 그때 여호와께 가로치기 뭐죠? 이거 참 중요한데 가로치기 뭐죠?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날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반드시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구울 건 굽고 삶은 건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아침까지 간주하라. 이 모든 것들을 먹는 것들도 어떻게 한다? 주일날 이제 또 할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딱 하는데 신기한 건 24절에 보면 그래요.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냄새가 나지 않고 또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모세가 해서 오늘은 그걸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안식일이니까 나가봐야 들에 나가봐야 그것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약삭빠른 애들이 있지. 왜냐? 토요일 날은 음식을 가져올 때 반드시 얼마만큼을 가져와야 되죠? 밥절을 가져와야 되니까 일도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것이 싫어서 토요일 날 한 번만 딱 갖고 온 다음에 주일 날도 분명히 내리겠지 해가지고 주일 날 아침에 가서 먹으려고 딱 했던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꼭 우리 같죠? 진짜 말 안 듣는 거 엄청나게 말 안 듣는 거 자기 머리만 쓰면서 다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 그러죠?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씀과 그들이 이렇게 아침에 깨어나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과 이런 걸로 연단받은 게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40년의 연단을 가진 사람이 거기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 날은 반드시 어떻게? 무조건 토요일은 2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은 어떻게? 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연단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받았던 자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통과가 돼야 하나님 것들 부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16장에 대한 얘기고, 16장의 이제 부분 중에 31절은 또 이제 기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불렀다라고 나왔냐면, 이제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불렀죠? 만나라고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부른 것 중에 하나요. 이거는 사실 지금의 16장의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후대라고 하는 좀 오래된 후에 다시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만나라고 하는데 사실 만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뭐라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맛동산이지 뭐. 예. 자,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걸 오멜로 채워가지고 32절 기출입니다.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 대대 후손에 간수하라. 간수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건 기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념품, 기념이라는 거 그거 무시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하나를 꼭 기념할 수 있는 거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름대로 기념되고 있는 것들 있죠? 일기장 같은 거. 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뭐 여행 갔다 왔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념도 반드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름대로 있었던 어떤 것들이 기념이라는 것, 사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반드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볼 때 굉장히 힘이 나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이제 나의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안정화시키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기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좀 꼭 좀, 그런 것들 한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 기출인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얼마를 담으라 그랬죠? 똑같이 한 오멜, 그러니까 하루치 먹었을 수 있었던 양이에요. 그래서 담으라고 합니다. 34절 또 기출인데,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았는데 증거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증거판은 언제 나오죠? 소위 말하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본문이 지금 16장에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본문은 언제나 출애굽기 20장 이후에서나 나타날 본문이었던 걸 이 옆에서 같이 나서 이렇게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추정해가는 거예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35절, 36절 다 중요합니다.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은 분명히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다닐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미 40년 동안 먹었더라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이 사람은 언제 거를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 2세대 사람 아닙니까? 그쵸? 그들이 먹었었던 것들을 다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던 이런 본문들이 후대 본문이다. 즉, 이 시대에 있던 이런 본문이 아니라 나중에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36절 되게 중요합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멜이 10분의 1 에바더라. 그러면 오멜이 큰 단위예요? 에바가 큰 단위예요? 오멜이 10분의 1 에바더라. 늘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헷갈리는데 오멜 그래서 한 오멜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10분의 1 에바죠? 자, 그러면 양변에 10을 곱해야죠? 양변에 10을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큰 거예요? 아니 큰 거. 그러니까 큰 게 뭐죠? 에바가 되죠? 그래서 작은 게 뭐가 되죠? 오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뭐냐? 이거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죠? 오멜. 오멜 기억하세요. 오멜. 네, 그리고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제가 일단 수업을 아까 말한 대로 좀 말씀 먼저 드렸긴 했지만 교회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 갑작스럽게 명령하셔서 다 모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무르고 있다가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그냥 다 모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갖고 이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구약을 먼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왜 그러냐면 저희 목사님이 저희 총회 전체에 복지 이사장님으로 선출해서 취임식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는 바람에 월요일 날 오후 5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또 시간이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월요일은 일단 부득이하게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는 그래서 신약을 하게 되고 내일은 그것 때문에 이제 구약을 하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잘하면 신약도 좀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약도 준비를 해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공부하신 여러분들 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일 간단한 음료수나 아니 음료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단한 다과를 가지고 오셔서 간증 저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한 7시 반 이후 정도에 오시는데 이게 전통이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요죠. 그래서 그들한테 이거 좀 해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도 맛있는 거 해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간단한 다과를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작년에 좀 간증 중에 좀 의미 깊게 들었던 부분이 탭스를 아마 380점인가 370점인가 뭐 이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매님이 4순가 5순가 하셨어요. 그 자매가 4순가 5순가를 하면서 탭스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성경 실력은 어떨 것 같아요?
계속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 자매가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을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것 중에는 자기 테스트 점수가 그만큼밖에 안 줬다. 근데 이제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빌미로 여러분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 380점밖에 안 나오시면 오수를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변하고 공부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간증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 뭐 우리 신약 그 전사님들 같이 한번 오실 것 같은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와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잠깐 볼게요. 이제 또 17장 1절입니다. 1절 기출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노동자를 행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러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갔더니 이번에는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는데 뭐가 뭐냐 그거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이 메이죠? 물이 없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3절도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또다시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려운 죄로 나왔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 던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런데 그건 구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용법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으로 자기 돌을 던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겠다라고 했었던 곳은 어디냐가 문제가 나왔어요. 어디죠?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 르비딤이라는 뜻이 아마 평화, 뭐 평안, 뭐 이런 뜻이에요. 평화의 땅, 뭐 평야. 죄송합니다. 평화가 아니라 평야. 나타난 평야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그냥 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랬을 때 6절에 보면 이제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하는데 7절 기출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바사 또는 뭐라고 그러죠?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했어요. 둠이라는 뜻인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치겠다. 호렙산도 거의 가까운 거 보니까 르비딤과 호렙산의 거리는 하루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 있는 시내산 자체를 얘기한 건 아니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어떤 특정한 바위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7절 만사 떠는 무리바라 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 이렇게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물을 갖다 이렇게 먹게 되는 일이 있었고 다음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기출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래서 한쪽 사람들은 싸우려고 날아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모세, 아론과 훌은 다 제사장들 아니에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보면 기출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하는데 이런 전쟁은 어디에서 했느냐가 시험에 나왔어요. 어디죠? 우리는 이런 전쟁은 누구와 했느냐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누구와가 아니라 뭐죠? 어디에서 했느냐라는 것이 나왔어요. 어디죠? 르비딤입니다.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나와 있죠? 르비딤입니다. 그다음 싸운 것은 누가 싸워요? 아말렉. 아말렉이 어디죠? 아말렉이 어느 족속이죠? 이게 창세기에 보면 아말렉이 나오는데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에서의 족보가 있는 장이 몇 장이죠? 창세기 36장이죠. 이제 출애굽기 하는 데부터 창세기라니까 깜바득하죠?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가 3명의 부인을 이제 만나요. 3명의 부인이 누구죠? 제일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아다, 그 다음에 오홀리, 아마 그 다음에 바스맛이라고 나옵니다. 자, 해적 속 엘론의 딸 아다라고 나오고 이건 아나의 히위족 속 아나의 딸이에요. 아나의 딸 올리밤하고 이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마시아가 나옵니다. 이 아다가 해가지고 태어났던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있던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다 아셔야 돼요. 오홀리바마는 누구죠? 오홀리바마. 여우스, 얄람, 얄람, 고랑. 이거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충 써볼게요. 다음에 여기 바스마스. 이게 참 중요한데. 루엘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엘리바스에 의해서 태어났던 아들이 누구죠? 쭉쭉쭉쭉 나오는데 데보스, 가그, 그 다음 제일 끝에 아가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딥나라는 그에 의해서 나왔던 아가 제일 끝에 누구예요? 아말렉. 여기 아말렉, 대만, 오말, 가담, 그나스. 그래가지고 쭉 하고 나오는데 아말렉이 여기 나옵니다. 요 아말렉이 나와요. 그 아말렉을 얘기합니다. 자, 물론 신명기 25장에 보면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그건 일단 다시 그쪽 가서 얘기하고요. 이때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때 신기한 건 전쟁을 밑에서 하는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승패가 아니라 뭐다? 위에서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큰 전쟁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기도가 현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현실과 연결이 돼 있어요.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이쪽에 있는 현실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듯이 기도 자체가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양쪽에 있던 훌과 아론이 어떻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하죠? 권총을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위협했죠. 너 손 내리면 죽는다 이러면서 계속 위협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 못 내리고 가만히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제 아말렉이 이렇게 전멸되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죠. 이것을 갖다가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기호 외워 들리게 하라고 나오죠? 여호수아의 기. 이거 여호수아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기회 외워 들리게 하느냐. 이것이 나오죠. 문제에서. 여호수아의 기회.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명히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알고 딱 끝에 가서 다 승전을 하고 딱 와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러면서 모세가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호수아의 귀에 다 듣게 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전쟁을 펼칠 것 같아요? 힘의 전쟁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영적 기도의 전쟁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처음에 지금은 잘 몰라도 지금 지나가 나면 한 7, 8월 이상 지나가면 되게 많이 지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당신들 준비한다. 지금부터 하셔도 좋고 내가 당신을 준비하는데 나를 좀 기도 좀 해줘라. 이런 것들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들을 붙느냐 안 붙느냐는 사역이 어떻게 방향이 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뀌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사단이 여러분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힘들게 만들죠. 그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대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플러스 7, 8월이 넘어가면 여러분이 여름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여름 사역을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이 지쳐요, 안 지쳐요? 엄청난 영적 소모도 있었지만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하냐? 약물 복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 다 털어서 보약이라는 보약, 홍삼 다 갖다 드시고 고려원단에서 나온 비타민C 지금부터 드셔도 돼요. 있는 대로 갖다가 그냥 무조건 드셔서 어떻게든 체력 보강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해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단을 쌓다가 나왔죠. 여호와 뭐라고요? 단 이름이에요. 단 이름. 땅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이름. 창세기 몇 장이죠? 20. 창세기 몇 장이에요? 22장이잖아요. 그죠? 단 이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갈게요. 18장. 모세의 1절입니다. 1절 기출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뭐라 그러죠? 이드로. 이드로와 같은 이름이 뭡니까? 르우엘. 기억해주세요. 르우엘. 하나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하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 있어서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거기 있는 가운데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났을 때 2절, 또 기출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기출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하나의 이름이 뭐라 그러죠? 게르손이 아니라 뭐요? 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르솜의 뜻이 뭐였죠? 이게 참 중요한데. 예? 예,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렇게 하는데, 바로 신기한 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반드시 어떤, 외국어의 단어가 나오면 그 뜻을 바로 다음 구절이나 바로 다음에 설명하게 돼 있어요. 멀리 가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설명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설명이 되는 거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면 또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 4절 기침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엘리에셀. 이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도웠다. 그래서 이건 뭐죠? 엘리에셀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뜻이 뭐다?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엘리라는 뜻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 라마 잡았다는 얘기할 때 엘리라고 얘기할 때 엘리가 나의 하나님 그 소리예요. 엘리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딱 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얘기를 이제 10가지 그 엄청난 재앙 그다음에 홍해를 갈르셨던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장인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었을 때 11절 이게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가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이제 알았도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 알았도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모세의 장인도 좀 한 걸음 늦죠? 이제 알았도다. 이런 거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 말에 이기셨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런 거 있죠. 우리 하나님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도 정시에만 나타나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도 늦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옆에 꼭 써요. 아주 늦으셔. 꼭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마다 꼭 늦게 나타나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늦게 나타나셨어요? 이런 말 안 하죠.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죠. 자, 봅시다. 다음에 밑에로 보면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는데 13절이 문제였어요. 뭐가 있냐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몇 명이 있습니까? 한 명이고 그 문제가 터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이제 수천 명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해결할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어요. 문제가 터진 건 쭉 있어요. 근데 저기 맨 뒤에서 터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싸웠어요. 이 양을 우리 양인데 너희 양이라고 했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이 우리 것이냐 네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 소는 또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치고받다가 더 크게 터지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문제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른 가갖고 문제가 터져서 얼른 가갖고 그거는 이러이러이다라고 얘기하면 해결이 될 텐데 이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이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이 사람 문제 해결해주니까 맨 뒷사람이 결국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왔어. 자,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미 문제 다 끝났어. 이미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더 터져버렸어. 이거 어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터졌을 때 해결 자체를 빨리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해결자는 한 명이고 문제 터진 사람 수많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인데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왜 그러냐면 백성들도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문제 더 크게 터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를 네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가 이제 제도가 나오냐면 21절이 기출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뭐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개역 한글 번역으로 뭐라고 하냐면 재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력 있는 사람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역시 그런 거 하려면 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재력이 있다라는 표현은 개역한글 번역으로만 했지만 개역한글을 개역개정에 뭐라고 불러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재력 있는 사람들이란 뭐라고 하냐면 곧 그러면서 나와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게 뭐다? 재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진실하며. 이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성경이 개역한글에 재력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말뿐이지 진짜 성경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것보다 첫 번째 뭐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진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를 미워한다. 재판을 하다 보니까 불의한 것에 대해서 동조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 가지 플러스 그냥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에서 능자도 같이 해서 능 앞글자만 하, 진, 불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웠어요. 능하, 진, 불 이렇게 외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계속되는 거예요. 뭐라냐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라고 했어요. 천부장이 몇 명을 다스리는 겁니다. 1000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부장 10명이에요. 예, 그래서 1000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부장 10명을 다스려요. 그럼 백부장은요? 50부장 2명과 10부장 10명을 다스려요. 그 다음 50부장은요? 10부장 5명을 다스려요. 그럼 10부장은요? 나머지 쫄다고 10명을 다스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제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조직과도 같은 부분들인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200만의 사람이 아무도 소외됨 없이 각각의 조직에 속해서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해결을 받는 체제로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그들이 소외됨이나 억울함 없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엄청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들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리더를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그런 것도 다 만들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다 누구, 어떻게, 왜 그 리더를 만들었느냐?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리더가 문제죠? 그죠? 그 곤란해지는 거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사람 꼭 세워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신명기사 바로 옆에 쓰는데요.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니 10부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10부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장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는 뭐가 나냐면 다음 중 구약시대 때 있었던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했어요. 그냥 천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 어떤 조직이 뭐예요? 500부장이죠. 그래서 나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외우기 힘들면 500부장만 외우십시오. 정답이 500부장이니까. 아셨죠? 아셨죠?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보기는 절대 안 바뀝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돼서 보기는 바뀌지 않아요. 기억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장점이죠. 우리 구약에 있는 교수님들은 머리를 절대 안 쓰십니다. 늘 우직하세요. 신약의 분들은 쪼잔하십니다. 개인장이 아주 약삭빠르고 그래서 문제나 방에 다 많이 바뀌어요. 근데 구약은 안 그렇습니다. 자, 19장. 19장을 가볼게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 되게 중요합니다. 기출입니다. 혹시 누가 어떤 분들이 이거 보드마카 펜슬 한번 이렇게 사서 좀 한번 여기다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쓰다 보면 가끔 안 나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불편하네요. 그냥. 자, 19장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라고 그래요? 3개월이 되던 날이 3개월째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3개월이 되던 날이 돼서
이 교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얼마냐? 4개월이냐? 아니면 4월이냐? 아니면 3개월째니까 4월이냐?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타났던 말로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3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4개월째라는 것도 되고 4개월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시내 광야에 어떻게 했다? 도착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엘린과 시내산 사이 어디예요? 신광야에는 얼마큼 언제 도착했어요? 2월 15일. 다음에 언제 도착하냐면 3월에 어딜 도착해요? 예,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3월에 3개월째라는 표현으로 있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표현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한다?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즉 이게 무슨 산이죠? 시내산 혹은 무슨 산이라고 해요?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갔더니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4절 되게 중요합니다. 4절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이거는 출처 문제로 다음 중 어디에 나왔냐가 문제 났어요. 어디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다음 절이 뭐죠? 감송구절이에요. 감송구절 바로 전절이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서 외쳤다. 이거 나옵니다. 그게 몇 장이냐면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19장. 출처 문제예요. 출처라는 말은 몇 장이냐라는 걸 묻는 걸 보고 출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처다 그러면 그건 몇 장이나 읽어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19장에 우리 그림책 보면 아마 독수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려져 있죠? 네, 거기 그겁니다. 5절 기출이죠. 기출이 암송구절입니다. 이거 신형 암송구절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요. 맞죠? 맞죠? 네, 그리고 여러분 암송구절이 또 바뀌었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물론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큰일 났다. 암송구절이 또 바뀌었다.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암송구절이 바뀌면 우리 노래나 이런 것들도 없으면 또 난리 나거든요. 왜냐면 그거 어떻게 외워요 언제. 감사하게 우리 둘러서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노래를 다 만드셔서 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다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다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듣고 그 노래 다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세 개가 내게 다 속하였으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있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주 중요합니다. 6절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 가로치기 뭐죠? 제사장 나라 되게 중요합니다. 제사장 나라 되면 또 가로치기 뭐죠? 거룩한 백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나중에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진술하니 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자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부터 법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할 것이지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부분으로서는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계약법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계약법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3장 끝까지예요. 계약법전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결법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성결법전이라고 했는데 성결법전이 레위기 몇 장이죠? 17장부터 물론 있지만 17장부터 레위기 12장 17장부터 26장까지 레위기 자,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이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이라는 건 너무 쉬운 거 뭐냐 신명기에 있겠죠. 여기서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법전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계약법전이라는 말을 왜 계약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무엇인가를 계약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어떤 당사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중개인이 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를 하냐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할 때 여기 있던 중간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같이 계약을 하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지킬 거냐?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한테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다.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지킬 거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즉 뭐가 됐다? 계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계약은 어느 한쪽이든 안 지키면 그 법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쌍방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쌍방 계약에서 누가 실패하죠?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누가 늘 실패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다시 한번 바뀌어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일방적인 계약으로 바뀌어버려요. 물론 그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건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일방적인 계약으로 다시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런 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법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뭐가 된다? 이 법이 성취가 되겠죠. 아셨죠? 이런 법을 이제 변형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 계약법전. 그 다음 계약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안 되어서 계약이 된 상태가 있었고 성결법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결법전을 그 가톨릭에서는 거룩법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룩법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죠? 성결법전으로 써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죠? 자존심 싸움이죠? 그래서 그 말을 쓰더니 이 말을 쓰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카더씨를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우리는 성결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하고 제가 그 논문을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희년을 놓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다고 하면서도 계속 나름대로 헤매고 있는데 아무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성결법전이라는 말을 쓰자고 제가 거룩법전이라는 걸 썼더니 그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좀 거시더라고요. 이거 좀 아닌 거야. 이런 부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이 위에 있는 것은 뭐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밑에 있는 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법전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법전이 있습니다. 다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습니다. 꼭 물어요. 그리고 그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수준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한 평신도라는 부분이 있기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평신도다라는 개념을 좀 지우시고 신학적 단어, 신학에 대한 그런 용어들 이런 거를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부터는 그 단어가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그런 단어 쓰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남들은 뭐 그런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또 그런 단어 쓸 때 다 이렇게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늘은 예언서 공부했어. 오늘은 나는 오경 공부했어. 뭐 이런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되지 않기 바라고 그냥 뭐 성결법전은 어디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이 이상한 얘기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결법전이 어디죠?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쑥쑥하게 얘기하면 또 깜짝 좀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 뭐하니? 뭐 이러면서 저기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7, 8월 넘어가면 성경에 몇 장이다 이걸 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날 가갖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 몇 장에는 이런 거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에 그거 아닌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여러분 그 단계를 넘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7, 8월에 가서 하는 얘기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절에 보면 모세가 데려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만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면 그래요. 그냥 이제 줄만 걸으시거든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좀 깨끗하게 좀 해놓고 올라가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18절에 보면 그럽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불 가운데 강림을 하시는데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쭉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있는 전초전입니다. 바로 했더니 오픈 세러머니라고 하죠. 열리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움들과 커다란 음성과 땅이 막 진동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랬었을 때 갑자기 20절에 보면 뭐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이제 강림을 꼭대기에서 강림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21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보려고 온다고 덤비잖아요.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보려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어떻게 된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해요. 우리가 표현으로 비유를 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정오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있는 태양을 정오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태양을 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덤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자, 그랬었을 때 그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장 이제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딱 하고 멈춰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제 25절에 보면 19장 마지막 절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해서 백성이 안 올라옵니다. 대신 누구만 올라가냐면 모세가 올라가죠. 근데 성경에서 여기 참 중요한 게 19장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19장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등반장이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등반장은 출애굽기에 몇 장이냐 이렇게 놨어요. 네, 등반하는 자, 출애굽기에서. 네, 출애굽기에서야만요. 자, 그래서 몇 장이죠? 19, 2, 4, 3, 4. 그래서 몇 번을 등반을 해요? 3번을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3번이 등반하는 장이긴 하지만 이거를 연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몇 번이냐면 9번 올라갔다 내렸다 그랬다고 해요. 네, 그 중에 한번 봅시다. 아까 말한 19장의 3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왔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 다 끌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이 시작이 되죠. 그런 얘기는 모세가 또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왔겠죠. 뭐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몇 번이었다라고 하냐면 9번을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신학자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더 많이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근거는 없고 9번이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꼭 숫자 9번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체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멋진 일이장 길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뭐 체력은 없으면 자동차가 좋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몇 절까지죠? 암송부절이? 빠졌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10계명이 빠졌다. 기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시험에는 나와요. 그게 속았던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번 연도에 암송구절이 빠졌다고 안 해봤는데 다음은 몇 장 몇 절이냐 이게 또 나오죠. 그러더니 뭐라 하죠? 이거는 전에 암송구절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1절은 되도록이면 암송구절은 아니지만 잘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문제가 어디죠? 십계명이 기록된 곳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입니다. 요것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해야 돼요. 자, 봅시다. 해야 되는데 10분만 쉬었다 해도 돼요? 우리 잠깐만 좀 10분만 좀 쉬었다가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몸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10분만 쉴게요.